태풍도 뚫으시고 이 새벽을 여전히 깨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태풍이 지나쳐 가도록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은 분과 기도하는 분의 오늘 태풍을 대하는 마음은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면 그 속에 놀라운 감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섯째 날인데 우리가 더 힘써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8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영적인 주제로 이 특별 기도의 시간에 믿음의 기본 위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7층짜리 믿음의 집을 함께 건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기도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이 7층짜리를 온전히 다 건축하지 못하고 다음의 시간을 남겨두고 달려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의 7층짜리 믿음의 집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단순히 믿음 하나만을 생각하였는데 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이 7층짜리 이 믿음의 집을 함께 건축하여야 됨을 우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8월의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인 오늘은 믿음 위에 인내를 힘써 건축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12일 공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하루에 12시간 동안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매일 12일 동안 사랑을 고백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애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열이냐 인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순간적인 정열은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이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열정만으로 되는 일 또한 별로 없습니다. 열정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열정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성격이 급하며 이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나 인내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이 들고 성숙해 가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그리고 절제 위에 인내를 쌓고 건축해야 합니다. 인내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 믿음 위에 건축되어야 할 다섯 번째 믿음의 덕목입니다. 철학자 시세로는 인내는 단지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유익을 위하여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것,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것을 인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인내의 의미 역시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자발적으로 인내에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인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작정 대책 없이 기다리며 견디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인내가 건축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이 단무지가 들어있지 않는 이 김밥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인내 속에 진주조개가 탄생하는 것처럼 이 나무 토막 하나가 억겁의 시간 동안
땅속 지열에 눌려서 이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위에 인내가 함께 건축되어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풀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인내의 권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연 믿음의 인내, 곧 믿음 위에 인내가 건축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믿음과 함께 같이 가야 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인내를 생각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인내하는 성도의 대표적 모습이 아닐까요? 이 새벽을 깨우는, 특별히 이 새벽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첫째, 믿음의 인내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인내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넘어가시면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는 인내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부가 추수하기 위한 기다림과 인내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이라는 이 의인,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큰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인내의 결말 끝에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인내의 결국 곧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다림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인내를 힘써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인내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길이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역경을 인내하는 성도에게 놀라운 축복을 되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농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내일의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오늘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열매는 정해진 만큼 땀을 흘리고 정해진 만큼 시간이 흘러야 맺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의 기다림과 인내, 그것은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인내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려는 농부는 없습니다. 어제 심고 오늘 아침 거두려는 농부도 없습니다. 땀 흘려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꾸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농부의 인내, 바로 농부의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운동하고 당장 건강해지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당장 응답받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만큼의 인내 땀을 흘려야 합니다. 믿음 위에
건축된 성도의 인내의 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반드시 인내의 땀이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흘러야 하고 더해져야 할, 건축되어야 할 인내의 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와 가정 속에, 직장과 사업 속에, 교회 속에 흘려야 할 믿음의 인내의 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랑하는 종아, 아직도 네가 흘려야 될 등마룻교회에 땀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남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왜 그런가?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성공의 문턱에서 포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100도에서 끓는 물을 98도까지 끓여놓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98도까지 끓여놓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무엘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 제사장이 행하여야 했던 번제를 직접 드렸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금쪽 같은 이삭을 얻었고요. 야곱은 20년 동안 온갖 괴로움을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었을 때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 없이 소년기와 청년기를 종살이와 옥살이로 보냈지만 끝까지 기다려서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모세는 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냄새나는 약물을 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니 이스라엘의 이 전무후무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욥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욥의 믿음의 인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욥의 인내의 믿음은 욥기 23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앙을 이 신앙 고백을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은 다 아실 것입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인내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위에 인내를 건축하십시오. 사랑인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때 어느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산을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한 발자국씩 걸어서 올라갔죠.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구나 한 발자국씩 걷지 두 발자국씩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한 발자국을 떼기 위해 몇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이 정상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발자국씩 걷지만 누구나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걷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발자국을 떼기 위해 몇 시간 힘을 모아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이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그의 자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인내를 건축할 때 어느 누구에게든 만만치 않은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과 욥의 그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내의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침내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믿음의 인내는 약점까지 극복하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인내는 약점까지 극복하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 인해 성공하거나 출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 결함으로 학벌이 좋지 않아서 가정이 불우하여 가난하여 건강하지 못한 상황을 핑계대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걸출하게 뛰어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 시저는 간질 환자였습니다. 넬슨 제독은 애꾸눈이었고,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으며, 유명한 시인 바이런은 다리가 굽었고요, 신라근을 쓴 존 밀턴은 소경이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다 살펴보십시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소심하여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고, 모세는 성미가 급하여서 살인하였고, 삼손과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성적인 유혹에 약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과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그들의 약점을 극복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믿음의 인내를 힘써 건축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건축되어야 될 7가지 덕목은요, 사도 베드로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이 3번씩이나 부인한 큰 약점을 지닌 베드로는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주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자살하였어도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수제자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내는 우리의 약점까지 극복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인내를 다시 건축하여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인내를 잃어버린 믿음은 연료가 닳아버린 차와 같습니다. 믿음의 인내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우리의 약점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 위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행진을 기도로 달려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쁘게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 온 인류가 살아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인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되 시시한 것을 위해 참기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되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과 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아주시고 인생의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